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율법학자와 바리사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이 일으키시는 표징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악하고 저익이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나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삼위 예수님, 인사를 좀 나누세요. 어떤 성경학자가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봤더니 저기 벤치에 앉은 사람이 딱 벤치에 앉아갖고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구나 하고 지나가는데 그 사람 갑자기 아멘, 할렐루야 막 그러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이 성경학자니까 도대체 어디를 보고 저렇게 좋아하나 싶어갖고 가서 물어봤어요. 이보시오, 내가 어디에서 있는 성경학자인데 지금 뭐를 보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탈출기 장면을 읽고 있으면서 보라고, 하느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셨다고.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니냐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가 그 사람한테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그거는 홍해 바다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갈대들이 자라는 작은 연못이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그 탈출기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간 곳은 갈대 바다라고 써 있어요. 이 왜 골치 아프냐면은 이스라엘 말에는 바다하고 호수를 구분하지 않아요. 왜? 이 사람들은 건조한 지역에 사는 사람이어서 그냥 물이 많이 있으면은 저도 바다, 호수도 바다 다 이렇게 불러요. 비슷한 걸로 저기 그 독일 일부 지역에서 다 똑같은 건 아니어서 좀 그렇긴 한데 독일어 옛날 독일어에는 이 사람들은 다 숲에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바다를 볼 일이 잘 없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바다나 호수나 다 바다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도. 이게 우리처럼 이렇게 바다에 접근성이 좋거나 섬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하고 호수를 칭하는 말이 따로 있는데 물을 잘 못 보는 사람들은 그냥 다 똑같이 불러요. 그래갖고 이제 갈대 바다라고 써 있는데 이게 그 홍해 주변에 갈대가 많이 자랐기 때문에 홍해도 갈대 바다라고 불렀어. 근데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은 갈대가 많이 있는 호수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거에 대해서도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홍해 바다를 건너간 게 아니라 갈대가 많이 자란 이 늪지대를 지나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는 이 성경학자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홍해 바다가 아니라 갈대 늪지다. 그래서 거기 깊어봤자 그 물 한 뼘밖에 안 된다. 그래서 거기 그 갈대를 해치고 이렇게 도망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성경학자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조금 그 말이 맞나 보다 하면서
아유, 바다 갈라지면은 참 멋있는데 그냥 그 갈대 늪지를 지나서 갔다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서 좀 실망한 것처럼 아 그렇군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성경학자는 뿌듯하겠어요? 안 뿌듯하겠어요? 뿌듯하죠. 내가 저 무지몽매한 사람을 저 구했구나 딱 생각하면서 이렇게 흡족해서 이제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또 그 사람이 아멘 알렐루야 막 그러는 거예요. 아, 저 또 왜 저러나 싶어 가갖고 아니 또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성경 읽던 사람이 성경학자한테 여기 보라고 여기 보라고 하느님께서 이 파라오의 병거와 기병들을 바닷물에 빠뜨려서 다 죽이셨다고. 바다에 빠뜨려서 죽이는 건 쉬운데 한 뼘밖에 안 되는 거기 늪지에다 빠뜨려 죽이는 거는 하느님이 아니면 못한다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응.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느님의 놀라운 업적을 찬미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무슨 내용이 됐든지 간에 하느님의 업적을 찬미해요. 바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래요? 한 뼘밖에 안 되는 물에다가 병거와 기병을 빠뜨리셨대.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응. 안 놀라워요? 그렇잖아. 우리가 길 가다가 저기 위에서 우리 저 곤지암천 그렇게 깊지는 않아도 아 나 곤지암천 때문에 못 건너갔어 그러면은 우리가 에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한 뼘밖에 안 되는 물 때문에 못 건너갔대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야, 엄마 말이 되는 소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의 놀라운 업적을 찬미하는 사람은 뭘 보든지 간에 하느님의 업적을 기억하고 찬미해. 반대로 그거 말이 되냐 이거 따지는 사람은 어떻게 돼? 뭘 봐도 다 아니라고 그래. 그렇죠? 우리 이거는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 다른 사람들 대할 때, 혹은 자기 자신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자비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서 움직일 거예요. 반면에 이제 하느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느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 움직이게 되겠죠. 오늘 복음하고 독서에서 특히 독서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중간에 조금 인상적인 게 하나가 있어갖고 그것만 얘기하고 그거는 오늘 주제하고 아주 깊이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보면은 하느님께서는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그럼 이거 하느님이 착해요? 못됐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냥 야 너 그런 마음 품지 마 그래갖고 아이 안 되겠구나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둬야겠구나 라고 해갖고 하면은 더 좋을 텐데 꼭 굳이 마음을 완고하게 해갖고 병사를 보낸 다음에 그 병사를 다 난리 나게 해갖고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 하느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 하느님의 구원의 업적을 만나게 되니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 이집트 사람들한테는 무슨 날벼락이에요, 그렇죠? 하느님 좋아요 못했어요. 근데 이게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은 구약 성경을 쓰신 분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느님께서 통치하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어렵죠. 이게 뭐에 좀 더 가깝냐면은 자,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세상을 만드시는 그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에 따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에 좀 더 가까워요. 아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파라오가 처음에는 속상해갖고 야 니들 다 가.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아니 쟤들 다 나가면은 우리 데리고 와서 일 쓰고 노예로 쓰고 인식계상 없어지는데 안 되는데 이 마음이 들었다 그러죠.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뭘 해놓고도 아까워서 자기의 힘이나 이런 걸 동원해서 그거를 다시 움켜쥐려고 할 수밖에 없다 이 뜻이에요. 이게 세상의 규칙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또 좀 더 얘기하면은 욕심이 많으면은 옆에 사람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 그 뜻이에요. 그거에 좀 더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고 제가 지금 되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뜻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좀 더 너그럽고 자비를 베풀면은 그래도 사이가 좋을 수가 있는데 너무 욕심부리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면은 주위 사람들하고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어. 그게 세상의 규칙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 이 뜻에 좀 더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이 뜻은 그들이 욕심을 부리고 있으면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자기의 힘을 동원해서라도 굴복시키고자 할 수밖에 없어. 그런 의미에 좀 더 가까워. 다시 원래 이렇게 돌아와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느님께서 우리 이 삶에 구원을 주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믿는 사람은 그 방식으로 세상을 마주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나를 돌봐요. 자기 자신을 돌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께서 보여주실 가장 강력한 표징이 뭐래요? 이 표징밖에 못 볼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요나 예언자의 표징이에요. 요나 예언자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밤낮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땅속에서 사흘 밤낮을 보낼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떵떵거리는 걸 고대하는 사람들은 그 표징을 발견하게 될까요?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 표징을 발견하냐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분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겠구나. 그것을 만날 때 비로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겠구나. 라는 걸 고대하는 사람들은 그 표징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교육을 이미 잘 받았기 때문에 얘가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나 집도 사주고 떼돈 벌게 해주고 세상에서 잘 나가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아니, 조금 마음속에 조금 있을 수가 있는데 제 마음속에는 조금 있지만 제가 예수님 믿는 거는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게 조금 마음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예수님 믿는 건 그거 아닙니다. 라고는 우리 다 알죠? 아니었어요? 그랬어요. 저는 떼돈 벌게 해주려고 예수님 믿었는데요. 괜찮아요. 그렇게 시작을 해도 되긴 해요. 근데 우리가 오히려 조금 제가 조심했으면 하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저도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요즘에도 막 이것 때문에 막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 그게 뭐냐면은 내 힘으로 내가 잘하고 싶어. 제 삶에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잘하고 싶어요? 아니면 못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은데 그런데 사실 우리는 내가 잘하고 싶다고 해서 다 잘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밖에 못해요? 밖에 못해요.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지만 그 결과는 하느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때에 따라서는 하느님께서 야, 너 이거 글러먹었다. 그냥 건 좀 이번에는 좀 어려움을 경험해야 되겠다. 좀 그렇게 안 되길 바라지만 망하는 것 좀 경험해봐라. 실패하는 것 좀 경험해봐라. 그러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럼 실패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
여기서 말하는 실패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욕심 부리다가 망치도 좀 당하고, 아이고 이거 안 되네 하면 되게 아쉬워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우리가 하느님께서 지금은 네가 좀 그것 좀 해야 돼. 그래야지 너의 삶에 더 큰 생명이 돌아오고 하느님의 자비를 깨닫고 다른 사람들과 특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게 될 거야. 그러면 그거 경험해야 돼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 어떤 면에서 그게 예수님과 함께 사흘 동안 땅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야 될 때도 있어요. 단순히 그렇게 사흘 동안 땅속에 있기 때문에 경험하는 건 아니고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거 알아. 근데 알면서도 맨날 불안해요. 그렇죠? 참 그래요. 사람의 삶이라는 게 좀 그래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도 지금 요즘에 잘하고 싶은 일이 몇 가지가 있어갖고 마음이 막 불안해요.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서 좋은 결실을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거. 내가 눈앞에 보일 때에는 이게 조금 불안하고 실패하고 어려움처럼 보일지라도 좋은 결실을 이끌어 줄 거라는 걸 믿으면 이렇게 안 불안할 텐데 마음이 완고해졌어. 마음이 완고해서 이렇게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주의했으면 좋겠어. 내가 예수님의 표징을 그분의 뜻을 마주하고 받아들일 때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 뭐 떵떵거리고 잘 나가게 해주세요 이러면 아예 예수님 참 부끄럽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잘해야 될 것 같아. 훌륭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이런 고집들은 하느님께 맡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도 아 예수님 제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당신의 자리에 맡기겠습니다. 당신의 사랑 안에 머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표징은 사흘 동안 땅에 묻혔다가 다시 나타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표징이라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만나고 참 생명을 얻게 될 거라는 것을 기대하시고 하느님께 맡길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이 입사를 봉헌합시다.